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일컬어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설교입니다. 이 14, 15, 16 이 세 장의 총 주제는 예수님의 가심과 성령님의 오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 대신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14장에서도 말했고 15장에서도 말했고 여기 16장에서는 보다 심도 깊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를 눈치채신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온다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를 걱정하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다. 전부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전부 자기들 걱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걸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는 것이 제자들에게 손해가 아니고 위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손해가 아니고 위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면 위기 무엇이죠?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위기 됩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8절로 11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12절부터 1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첫 번째 사역만 살펴보겠습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이 7, 8, 9, 10, 11절 이 4절, 5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성령은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에 대해 하시는 주된 사역은 책망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책망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책망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책망하지 않는 것들이 뭔가? 첫 번째는 세상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칭찬하고 전체주의 국가는 책망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본주의냐 공산주의자를 놓고 책망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습니다.
보수냐 진보냐를 놓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정치나 이데올로기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정치나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치나 이데올로기 문제에 전혀 관심을 두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막 정치 문제에 대해 책망하시거나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 책망하시거나 보수냐 진보자를 놓고 책망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냐 독재 국가냐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시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과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정치나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경제 문제에 대해 책망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이 돈을 잘 버냐 못 버냐를 놓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잘 사는 것은 책망하고 못 사는 것은 꾸짖겠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국가가 선진국인 걸 칭찬하고 후진국인 걸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문제에 관심이 지대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경제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경제 문제에 엄청 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연봉이 높은 직장에 들어갈까? 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직장을 얻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자본주의에서는 거의 돈이 신의 위치에 있습니다. 돈이 선과 악을 좌우하다시피 하는 꼴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이 땅에 오시면 특별히 성령께서 돈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책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지식 문제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지식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용적인 학문과 지식을 가졌느냐, 고전적인 학문과 지식을 가졌느냐에 관심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를 놓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냐 적게 배우냐를 놓고 책망하지 않아요. 유식하냐 무식하냐에 대해서도 주님은 칭찬도 책망도 안 하십니다. 오늘날 학부모들은 자식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에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학생 본인도 성적이 좋냐 나쁘냐 또 명대 갔냐 못 갔냐 이것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우린 지식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 지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아요. 네 번째로 용모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용모에 대해서 책망하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키가 크냐 작냐 관심 없으세요.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놓고 책망도 칭찬도 안 하세요. 우리가 뚱뚱하냐 날씬하냐를 놓고 선과 악이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우리는 용모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사실 관심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므로 가급적 우리도 관심을 안 갖는 것이 합당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세상을 무엇에 대해 책망하신다 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되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은 세상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십니까? 죄와 의와 심판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고 의의 문제고 심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정의 흥망성쇠도 결정하고, 그리고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성쇠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심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지식 문제, 영모 문제, 배우자 문제, 자식 문제에 너무 관심을 빼앗겨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지, 성령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 필요한 만큼 적절히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이런 문제에 있지 않고 죄에 있고 의에 있고 심판에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세상을 칭찬하고 더 잘 사는 세상, 더 나아가서 유토피아 같은 행복한 세상으로 바꾸는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까? 왜 성령은 하필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 성령이 하시는 일이 책망밖에 없습니까? 이보다 훨씬 더 기분 좋고 신나는 사역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세상을 책망만 하시고 세상을 칭찬을 안 하시고 더 잘 사는 세상,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 유토피아처럼 행복한 그런 세상으로 바꿔가는 사역은 왜 안 하십니까? 그건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지배를 받는 반역 도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칭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반역 도성인 세상을 그대로 내비두고서 더 잘 살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가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처럼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한 세상으로 바꾼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년 만년이 흘러도 절대로 유토피아처럼 그렇게 죄도 없고 슬픔도 불행도 없는 유토피아적인 세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이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국방과 교육과 배우자와 자녀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말의 뜻은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책망하다라는 말의 뜻은 정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죄를 깨닫게 해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하다, 이런 보다 상세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되 맨 먼저 죄에 대해 책망합니다.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는 단수로서 특정한 죄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령께서는 궁극적으로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죄냐. 살인죄가 더 크지.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죄가 더 크지. 방화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경제 파탄을 가져오고 아주 흉악범들, 그런 죄가 크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뭐가 크냐, 이렇게 대부분 마음속에 따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일까요? 사람은 많은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 도둑질, 미움, 시기, 질투, 교만, 폭력, 간음, 살인.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행벌을 받아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독생자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단번이 겪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없어집니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으면 나의 모든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의 많은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예수를 믿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거짓말하는 죄, 폭력죄, 교만, 미움, 시기, 간음, 살인, 학살, 이 모든 죄들은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그 죄들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무엇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궁극적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수많은 죄들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성령은 불신자들에게 맨 먼저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다른 죄들도 깨닫게 하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 불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주된 사역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들을 깨닫게 해서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에요. 오순절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자 불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주된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의 죄를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에요.
그 문제를 갖고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논쟁을 했던 겁니다. 알미니우스와 칼빈주의자들이 논쟁을 했던 것이에요. 어거스틴이나 알미니우스가 구원은 은혜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부인했던 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 것이에요. 펠라기우스는 말하기를 사람의 의지는 완전히 자유롭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의지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회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본인이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에요. 뭐 어려운 말을 하자면 원죄를 부인한 것입니다. 사람은 중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갖고 자기가 회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 측면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한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절대로 불신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교만하게 삽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것을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걸 모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한 번, 두 번, 5번, 10번 누누이 반복해서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혹 성령께서 때가 되어 역사를 하시면 그 중에 택자들에겐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사촌 형수님은 예수를 처음 믿고 목사님이 신방 예배를 마치고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도 처음 보고 찬송가도 처음 보니까 이 찬송가에 도대체 뭐가 있냐 하고 찬송가 맨 앞 페이지를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주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주 기도문이라는 걸 한번 처음 읽어보는 거예요. 40대에 구원 마친데 40평생에 처음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주 기도문을 좀 읽던 중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형수님을 덥석 안으시면서 이놈아 왜 이제 왔냐 라고 안으시는데 거기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그동안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한 큰 죄였구나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주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사람에게 준 것도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더더구나 죽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친히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저버리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불효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고 학살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을 발로 차버리고 내팽개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른 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만큼은 결단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죄와 의와 이 심판에 대해서 성령의 책망을 받으십시오. 이걸 깨달으세요. 그리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런 후에 이 진리를 불신자들에게 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불신의 죄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아주 그냥 길길이 뛰면서 싫어합니다. 아마 불신자들이 지하철이나 노방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일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완전히 복음 진리를 압축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흉악한 죄를 범했던 사람일지라도 천당 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실은 가장 복된 소식인 겁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두 번째로 책망하시는 것은 의입니다. 성령은 세상을 의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정신을 잊은 채 율법이나 납비들의 가르치는 문자조 잘 지키는 행위를 의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으므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불의한 세상이 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의한 자라고 낙인 찍힘 받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감으로써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내가 정말로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의의 개념을 정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은 이런 일을 합니다. 세상은 윤리적으로 훌륭한 일을 의라고 여깁니다.
우린 독립운동을 위해 거사를 성공시킨 분을 의사라고 부릅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독립운동에 헌신한 행위를 우리는 의라고 간주하는 것이에요. 불난집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을 구하고 화상을 입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화상당하고 죽는 것을 무릅쓰고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한 행위를 세상은 의라고 여겨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매년 주민센터에 있다가 많은 돈이 든 봉투를 갖다 놓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행위를 의라고 불러요. 세상은 윤리적으로 훌륭한 일을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 의를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고 오직 의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고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본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다시 하늘나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들이고 자범죄를 많이 범한 죄인들인데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 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를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의는 전부 자기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구제, 선행, 살신성인, 심지어 독립운동조차도 윤리적으로 의일 뿐이지 하나님의 의는 아닙니다. 이런 윤리적인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가 없어지고 의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설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제나 선행이나 업적 같은 윤리적인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신칭의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구제나 선행이나 살신성인 같은 윤리적인 의를 불의하다고 책망하세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을 죄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습니다. 그런 후에 불신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죄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십시오. 세 번째로, 성령은 세상을 심판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책망하시는 세 번째 사역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결박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은 사역할 수 없었어요. 그 점을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려면 먼저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결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병자들은 전부 사단의 손아귀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손아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불신자들은 전부 사단의 손아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또 바다 위를 걷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도 이 세상을 사단이 통제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기적을 행하시려면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먼저 동아줄로 결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사단이 마음껏 활개치게 내버려 두고서는 사단의 손아귀에 든 병자를 예수님이 고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손아귀에 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의 손아귀에 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없어요. 사단을 결박해서 사단이 힘을 못 쓰게 만든 후에야 사단의 손아귀에 든 병자를 예수님이 말씀을 고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명해서 쫓겨나가게 만들어요. 귀신이 누구냐면 사단의 수하의 악한 영입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 따위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전부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는 데몬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도 전부 불신자들은 전부 사단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사람을 구원시키려면 먼저 사단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불신자를 꺼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세상 임금 자리에서 추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단을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을 먼저 결박하셨습니다. 결박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하셨죠. 그러나 결박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 세상 임금 자리에서 쫓아내서 무적행위에 가두고 봉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은 어떤 상태냐면 목줄이 감긴 사자와 같은 꼴인 것이에요. 아직 사단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박당하고 무적에 봉인되기 전처럼 막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고 달려들려고 하지만 이미 목줄이 묶여서 예전처럼 활개를 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단은 이 세상 임금으로서 완전히 활개를 쳤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완전히 그냥 번성을 했고 미신과 세상 종교가 난무를 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조금 있을까?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질병들도 난무했고, 전쟁을 하면 사람들 잔인하게 죽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은 부도덕했고 타락했고, 그리고 아주 음란함과 방탕함과 더러움과 욕심과 그리고 동성애 같은 것들이 아주 차고 넘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끈 풀린 개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산길자를 찾아 다 집어먹고 삼키고 시험 들게 했기 때문에 세상이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거의 무법천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결박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예전처럼 활개를 못 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을 이 세상 임금 자리에서 추방시키고 그를 무적행에 집어넣어서 봉인하셨어요. 완전히 쇠줄로 사단의 목을 감아서 쇠줄로 감은 그 사자골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활동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어요. 사단의 세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는 완전히 딴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명이 고도로 발전을 하게 되고, 부도덕한 사회가 좀 더 도덕적인 사회가 되었고, 질병들도 좀 더 예전만큼 아니고 질병도 조금 더 줄어들었고, 전쟁을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가 좀 드물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예전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단이 활개를 칠 때는 복음이 전해지질 않았어요. 복음이 팔레스틴 땅을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조차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사단을 심판하시고 무적에 봉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성령이 오신 후부터는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서 소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을 벗어나서 로마 제국으로, 온 유럽으로, 그리고 지금은 5대양 6대주로 복음이 다 편만하게 퍼졌어요. 이것은 사단이 세상 임금자리에 추방되어서 무적행에 봉인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유익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목줄은 차였지만 여전히 발악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의 권세를 무시해도 될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권세는 예전보다 현격하게 약화는 되었지만 그래도 수하에 수많은 악한 영들을 거느리고 거짓 선자들이 따르고, 그리고 용과 또 거짓 선자들이 따르고 수많은 불신자들을 아직도 장하고 있을 정도로 위세등등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크게 당하는 것이 사단을 우습게 보고 사단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자주 당해요. 1년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가장 주된 일 가운데 하나는 사단의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본인이 사단의 시험에 들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든 사람이 본인이 사단의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본인이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불신이 죄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사단의 시험에 든 자들도 절대로 자기가 사단의 시험에 들었다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인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처럼 사단의 통제 아래에 있는 이 세상도 과거에도 심판을 받았고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8장, 12장, 18장에 보면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저 심판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불신 세상을 향하여 내리신 심판이에요. 일곱인 심판은 전쟁, 기근, 전염병, 천재지병과 같은 심판을 동반합니다. 일곱 나팔 심판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사이비 종교, 흉악한 범죄, 그리고 타락한 대중문화, 이런 심판으로 나타나요. 대략 지구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그 정도가량으로 행해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곱 나팔 심판은 주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그리고 악령의 악령이 그 역사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는 그런 심판이 주된 것들이에요. 특별히 환경오염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이 심판들보다 훨씬 혹독한 심판입니다. 이건 심판 중에 마지막 심판인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심판입니다. 훨씬 강도 높은 극심한 그 고통이 따르는 심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심판은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들이에요.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대략 3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병이 전 세계를 퍼졌습니다. 그래서 한 600만 명이 죽었다고 통계를 하지만 지금 통계 안 잡힌 것을 다 포함하자면 1000만 명도 넘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감염병 때문에 최소 600만 명, 말이 600만 명이지 그 미개한 나라 좀 후진국들은 통계도 못 잡아요. 아프리카 그런 데서 통계를 잡겠습니까?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래 통계를 잡겠냐고. 완전 혼돈의 천국이고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그런 데 통계를 잡겠냐고요. 가나, 피니 그런 나라 통계를 잡겠어? 못 잡습니다. 1000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 불평과 고통과 피해는 막대했어요. 경제적 피해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가 경제 침체에 빠져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전염병, 일곱인 심판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겪고 있는 것은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예요. 지구온난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이 돼요.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여름 아주 그냥 폭염에 고생했죠. 폭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시적으로 엄청난 수분의 증발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일시적인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들면 그 곡물과 과실수들이 다 죽습니다. 그럼 풀도 마르고, 그러면 가축도 죽어요. 그러면 곡물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곡물가가 상승을 해요. 곡물을 가지고 많은 그 식료품들을 만드니까, 그러면 또 많은 그 공산품들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또 짐승도 죽기 때문에 또 육가공품도 또 값이 올라요. 그럼 또 그것을 또 재료로 하는 다른 또 제품들 가격이 오릅니다. 물가 상승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또 잘 사는 나라는 이리저리 헤쳐나가지만, 그럼 못 사는 나라는 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엄청난 그 수분의 증발이 이루어졌으면 그게 또 하늘에 있죠. 그게 어디를 안 날아가요? 우주로 안 날아갑니다. 그럼 하늘에 있던 그 수증기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또 내려와야 돼요. 그럼 또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2중, 3중, 4중, 5중으로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올해 아시아, 유럽, 미주 할 것 없이 그 폭염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캐나다는 지금 산불이 수백 군데가 일어났는데
수개월째 산불이 안 꺼지고 있어요. 지금도 산불을 못 끄고 있습니다. 산불을 끄는 것이 그 인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왜 그 산불이 일어났죠? 폭염 때문입니다. 가뭄 때문이에요.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지구 열기화라는 말을 유엔 사무총장이 언급을 합니다. 뭐죠? 기상이변을 넘어서 기후지향이에요. 환경오염이고 생태계 파괴입니다. 7 나팔 심판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겠다면 7 대접 심판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구 어떤 3분의 1, 4분의 1 어쪽 지역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7 대접 심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7 나팔 심판, 이것은 순서적으로 나와 있지만 꼭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 7 인도, 첫째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첫 번째,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7번째,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냥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겹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겹쳐서. 올여름 온 세계가 폭염으로 고통당할 때 한 기상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생에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내년은 더 더워질 것이고 내후년은 더 더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7인 심판이고 7 나팔 심판이고 7 대접 심판인 것이에요. 계시록 4장 5절 보면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비다 구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치는 뇌성 병력이나 천둥이나 번개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로부터 뇌성과 천둥과 번개가 내리친다 그랬습니다. 뇌성과 천둥과 번개와 벼락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불신 세상을 향해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왜 천재지변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왜 원전 사태가 나게 만들고 쓰나미가 일어나게 만들고 지진이 일어나서 또 모로코에서 수백 명이 죽게 만들고 터키에서 죽게 만들고 시리아에서 죽게 만들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또 수만 명이 죽게 만들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피난을 가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심보와 고약한 늙은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상 임금인 사단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 불신 세상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심판마저도 뒤집어 보면 궁극적으로 이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불신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심판이 무슨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그리고 하나님 화가 나서 우리를 때리신다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사실 그 이면을 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이 불신 세상마저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은 심판을 통해서 크고 영원하고 중한 돌이킬 수 없는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리시는 그 심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피해가 막심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왜 성령은 세상을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까요? 그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불신 세상을 유황불로 심판하셔서 옛 하늘과 옛 땅을 없애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 수호와 불신자들을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버릴 것이에요. 성령님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이 영원한 심판을 피하라고 지금 심판을 내리시면서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불신자인 벨리스 총독과 두루실라 앞에서 무엇을 설교했을까요?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벨릭스와 그리고 두루실라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절제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절제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불신자였던 벨리스 총독과 유대인이었지만 불신자였던 그 두루실라, 이 둘은 간음 사이였습니다. 정식 부부가 아니고 원래 따로따로 부부였는데 벨릭스가 유혹을 해서 두루실라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에게 왔던 겁니다. 둘 다 지금 간음 상태에 있는 연인 관계예요. 이 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니들이 죄입니다. 의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이에요. 니들은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상태로 살면 영원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모가지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죠.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의와 심판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될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직장 문제도 아니고 배우자나 결혼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에요. 남편 문제도 아니고 아내 문제도 아닙니다. 집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 월세 사냐 전세 사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 문제예요. 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심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청망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이 있을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성령은 불신자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죄 문제, 의 문제, 심판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 문제, 의 문제, 심판 문제를 어떻게 하면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에서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불신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들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도 죄와 의와 심판의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주변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 문제, 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지옥에서 건진받고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